오늘 함께 교독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산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집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부흥회 때는 아멘 좀 크게도 괜찮다 그랬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유재동 목사님 LA 지역의 벨리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 한인연합감 전체 미주에 있는 교회 대표로 또 섬기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감당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열정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계속 시도하시면서 저 후배인 저에게, 제가 후배입니다. 제가 생긴 건 형님 같지만 제가 후배입니다. 후배들한테 도전하시고 늘 새로운 게 나오셔서 본받을 게 참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저보다 잘생기고 저보다 머리카락도 많고 저보다도 목사님 오기 전까지는 제 목소리도 괜찮다 그랬는데, 목사님 오신 이후로는 제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도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석 같은 사람들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텐데, 나오실 때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시고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여서 목사님 머리 덜 많이 날지어다. 이 성가대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세운 교회, 그것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뜨거워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우리가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이 세상의 영적 지도가 바뀐다. 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면 이 세상의 지도를 바꿔나갈 수 있다. 교회가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뜨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실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너무 귀하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살아내고자, 부족하지만, 그렇죠?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괜찮다, 감당해내려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 그렇죠? 어둠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렇죠? 그렇게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뜻이죠. 페트로스, 그렇죠? 큰 안반과 같은 그런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반석이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야 그 교회는 음배의 권세를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반석은 이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도 말씀하셨어요. 예, 집을 짓는데 두 종류의 그 기초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다 짓는다 그랬어요? 예, 모래 위에 짓는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 겉으로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보여요.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은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반석 위의 조건, 모래 위의 조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모래 위 반석, 그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저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예,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이 깊은 곳을 무엇으로 치워내느냐에 따라서 그 서 있는 자세가 다른 것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면, 그래야 세상의 영적 지도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판가름 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그 바람이 부딪힘이 심하매. 예. 겉에 서 있을 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봤더니 그때 이제는 판가름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과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실제로 나의 챌린지, 도전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지 못하는지,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아니면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모래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그때 그리스도의 그 반석 같은 마음이 드러나면 그것이 이제 반석의 교회가 되는 거죠. 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든든히 자리를 잡으시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게 될 걸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은 은혜 많이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자꾸 주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믿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해야, 그리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지도를 실제로 바꿔내는 것인가, 그 확신을 가지고 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단인 사람들이, 아니면 모슬렘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룰 지켜가면서.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그 제자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슬쩍 빠져나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결단하고 사시니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가슴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을 구하고 이 세상의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사단에 의해서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그래야 이제는 영혼 구원하는 그 능력이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반석 같은 사람들의 교회,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가 이제 가까워지자 제자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뭐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그동안 나와 같이 많이 생활했는데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닐 만큼 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내 영적인 주권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것. 문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교회를 오래 다녀서 때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의미로 내 가슴에 와닿는지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오래 신앙생활하면 이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저희 영어부에서 모잠비크 그쪽에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부 목사님이 2년 전에 10년째가 이제 돼가니까 목사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그럼 같이 가서 사역을 하자 그랬습니다. 모잠비크. 근데 거기 갔는데 그래서 제가 뭐 필요한가, 뭐 사역의 기본적인 건 뭐 동네 나가서 그 병든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일들 다 하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 한 편이랑 그 다음에 이제 특강 하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한 50명 정도 목회자가 모이니까 그 2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부 목사는 먼저 이제는 저보다 1주 전에 떠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영어부 팀이랑 또 이제 같이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냐면 LA에서 암스테르담 들러서 암스테르담에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요하네스버그 거기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많이 나는 데죠. 요하네스버그 거기에서 다시 이제 모잠비크로 또 이제 가는 거예요. 14시간 또 한 3시간 들어가는데, 요하네스버그 갔더니 이제 영어부 목사님 이제 사역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할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예배 설교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냐 그러니까 한 8,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잠비크 가서 선교하라 그래서 물론 저희가 그 사역하는 데는 그 인원이 많지 않은데 8,000명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이제 따로 준비를 하고 가긴 가는데 딱 가서 현장을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또 거기 그 현장에 있는 저희가 이제 그 청년이었는데 서포트를 해서 대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치코라고 하는 그 의사가 이제 또 목사가 됐어요. 저희들이 또 이제 그 영어부에서 훈련을 시켜고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벌써 한 1년 되는데 200명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이는데 치코 목사님 만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목요일 날 저녁 예배가 있고 금요일 날 저녁 예배, 토요일 날 새벽에 32명 세례 받게 되는데 그것도 설교해야 되고 주일날 설교까지 갑자기 몇 개가 늘었는지요. 근데 이제 과제가 있었어요. 목요일 날 하게 될 거는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동네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5분 안에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5분 안에. 이유는 거기는 이제 이 모잠비크는 포르투기스를 씁니다. 포르투갈 말을 쓰는데 거기는 또 거기 지방의 이제 사투리, 그래서 말하자면 세나라는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이 제가 영어로 하면 포르투기스로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는 그 세나라는 지역 그 토착어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5분 만에 핵심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30번 하는 게 더 편할까요? 5분만 하는 게 편할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5분이 편할 것 같아요? 그 30분이 편할 것 같아요? 예. 30분 해야 훨씬 편하죠. 왜냐면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 걸리면 되니까. 예. 5분 하는데 핵심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거기는 그럼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냐? 그렇지 않대요. 거기다 야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 이제 야훼 세팅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불만 켜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예. 파워포인트도 없어. 성경도 몰라, 이 사람들. 그럼 제가 뭐 성서학 공부하고 뭐 설교 많이 했으니 그래도 하나 걸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설교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 컨택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인가 하나도 찾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워포인트도 없어요. 성경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파워포인트 우리 예배 이렇게 다 띄워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다녔어. 어떻게 전할까? 우리는 사실 너무 익숙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 서포트 해줍니다. 다 띄워주고 다 해주고 대충 알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던지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릴 것이다 생각했는데 5분 딱 했는데 정말 다시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뭘 전하죠? 그런 등의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있을 땐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1장 8절에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걸 봤더니 이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뭘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봤더니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였어요.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만 전하면 되겠다. 예수만 전하면 되겠다. 나머지는 누가 하시나?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예수를 전하면 누가 자신을 증거하고 드러내시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였어요. 정말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깨닫게 됐어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미국에서 이 복음 전하고 교회 하면서 다 갖추어진 세팅 안에서 했어요. 정말 성경이 없으면 어떨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없다. 암송해야 돼요. 다 전할 다른 파워포인트 없다. 그럼 뭐예요? 찬송가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니까 다 외워서 불러요. 파워포인트가 없잖아요. 다 외워서 불러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가장 프리미티브하다고 하는데 그게 가장 생동감 있게 와닿는, 저를 확 깨어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해도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제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서 실제로 살아있고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능력 있고 생명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이거든요. 많이 반성했습니다.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예수라는 이름만 있으면 된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뭐 붙들고 갔어요? 하나님 약속 하나 딱 붙들고 간 거였어요.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능력이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붙든 거 딱 하나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 섰지만 정말 다윗이 선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신선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LA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교인의 종류가 여러 있다고 하면서 이런 기쁨이 있는 교인이 있고 기쁨이 없는 교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는 교인들 몇 가지 종류를 이렇게 들었어요. 첫 번째는 나팔꽃 교인이 있대요. 뭐냐면 날씨 좋은 날만 교회 간다. 두 번째는 해바라기 교인이 있답니다. 정착 못하고 여기저기 좋은 거 있을 때만 그때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 세 번째는 핑계 교인이 있대요. 교회 빠지는 것 이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핑계 교인이 있답니다. 네 번째는 시험 채점관 교인이 있대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어떻게 하시나 평가하고 채점하고 오늘은 몇 천. 그리고 교우들 가서 저 교인은 오늘 보니까 50점 60점 이렇게 평가하면서 채점관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투 교인도 있대요. 감투를 줘야 교회 나가고. 여섯 번째는 묵상 교인. 너무 궁금했어요. 책 읽으면서 묵상 교인은 뭘까 했더니 예배가 시작하면 묵상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원래 그 말씀은 그거였거든요. 걱정 근심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래서 잠잘 수 있다 그 얘기인데 묵상교인 예배만 시작하면 묵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곱 번째 국회의원 교인도 있대요. 교회는 가족 대표로 한 사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안 나오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데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둔 사람, 그러면 그곳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이죠.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 시몬 하면 쉐마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쉐마 하면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그걸 쉐마라 그러죠. 그렇죠? 샤마 하면 듣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쉐마 그러니까 뭐예요?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는 오직 한 하나님, 그렇죠? 내 뜻과 마음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들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여러분들에게서 잘 열릴 수 있길 원합니다.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예배 나와서 그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이 열리도록 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 졸아 보셨어요? 졸고 나면 좀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갑자기 인생이 무상해지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오늘 목사님 설교 졸다 그랬으니까 다른 분들은 뭔가를 꽉 차고 가는데 나가려니까 나는 하나도 안 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정쩡하게 나가는 그런 자신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머리로 못 들었더라도 일단 여기 와서 자리에 앉았으면 여러분들이 몸과 여러분들이 영혼의 세포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줄 믿습니다. 목사가 거짓말 안 해요. 이건 진짜입니다.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안 갑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를 자꾸 둡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해도 항상 그 자리에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지적으로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미 내 몸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들 약을 먹잖아요. 그렇죠? 약이 어떻게 다 통과되는지, 어떻게 내 몸이 회복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도 뭐예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낫게 되는 거죠.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귀하게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나한테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들리면 내 몸이 알아서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고, 병들어 있던 어둠 속에 갇혀 있던 내 그 몸의 세포와 영혼의 세포들 안에 있던 그 어둠들이 이제 빛의 말씀에 의해서 떠나게 되는 그런 빛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시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읽으라는 겁니다. 자주 읽어야 돼요. 아니면 듣는 거 계속하세요. 빠져보세요. 이상하게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도 내 안에서 말씀이 출렁이고 살아서 진동하면서 움직여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깊이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전 신앙의 종교학자들이 보통 말하는 이 단계가 있어요. 이 종교 생활에 3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식 종교. 그래서 예배, 리터지 이런 데 참석하면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도덕. 양심과 도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체험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영의 세계를 터득하고 알고 깨닫는 것. 근데 저는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세 단계에게는 저는 더 한 단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 세계를 아무리 알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저는 진짜 신앙인의 길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일들을 세상을 감당해내실까, 그리고 한 사람 영혼을 향해서 어떤 눈물을 하나님께서 흘리시는지,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길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그랬어요. 이미 다 아셨던 것이거든요. 내가 거기 가면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알면서 가는 길, 어떤 마음으로 가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렇죠? 왜 그때 마리아 그것을 중요시 여겼는지 알아요? 그건 마르다의 일이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나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말씀 듣는 것, 그것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었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자기 향유 옥합을 가진 여인이 와서 깨트립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건 낭비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여인, 나의 장래를 위해서 부어주는 그것을 예수께는 받고 계셨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느껴지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신비롭게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있을 때 이 독일군들이 그 유럽을 이렇게 점령이 들어갔을 때 어떤 한 나라에서 독일군과 싸우다가 패잔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마을에 이 패잔병이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독일군들이 들어와서 거기 숨어든 패잔병, 그것을 찾아내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다 이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신부도 끌려나갔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 독일군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내일 어느 타임까지 그 사람들 너희가 숨겨두고 있는 그를 이제는 우리 앞에 끌고 나오지 않으면 너희를 다, 이 마을을 다 몰살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내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신부도 살았는데 나중에 신부가 죽어서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이 신부를
불러서 물었어요. 처음에 딱 왔을 때. 너는 그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때 그 마을에서 네가 신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폐잔병, 너희 마을에 숨어들었던 그를 왜 너희가 내어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찾아가서 그의 눈을 쳐다봤었으면, 그와 눈을 맞췄으면 너는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그 폐잔병의 그 눈을 맞추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느꼈으면 그렇게 쉽게 남일처럼 내어주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완벽하게 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건 아닙니다. 갈등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쉽게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 깊숙이 알아주고 느껴준다면 뭔가, 그리고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살아날 방도를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기적 쫙 일으킨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더니 마음이 뭉클하고 마음이 움직였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탁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느끼면 반석 같은 여러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느껴나가는 것.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쭉 하고 나서 이 19절에 예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났더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요 성경 구절은 참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집에 딱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늘 들어다녔어요. 근데 그날 키를 안 가져왔어. 잊어버렸어. 그때 여러분들 당황스러웠던 적 있으세요? 저는 키가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키의 중요성을 몰라요.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상 키가 없어요. 다 들어갔는데 키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황당한 그런 사건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원래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풀릴 것이고, 하늘에서 매줘야 땅에서 매게 될 것이다. 내가 사단을, 이 땅에 있는 병든 자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단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서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당연히 얘기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네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까, 내 믿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땅에서 네가 그것을 선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 있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건축가가 있었어요. 30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은퇴를 하게 되는데 사장이 불러서 이 건축가한테 특별 부탁을 했어요. 은퇴 얼마 안 남았지만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 집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좀 잘 설계를 해서, 그래서 든든하게 한번 집을 좀 이 설계를 해서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이제 줬어요.
근데 이 건축가가 그 프로젝트를 받고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끝까지 부려먹는구나. 끝까지 부려먹는다. 이야, 그동안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판까지 내가 그냥 편하게 은퇴하는 것을 못 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도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했어요. 자재를 쓸 때도 뭐예요? 귀한 거, 좀 비싼 거 이렇게 해서 정성 들여서 다 쓰지 않고 그저 그런 정도로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감리하는 과정도 가서 하나 다 현장 확인하면서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해서 겉모양만 그렇게 해서 은퇴하기 전에 할 일 끝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걸 그 건축 허가는 일단 났어요. 그리고 가서 턴키 베이스 방식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 집 그에서 마지막 키 딱 받아가지고 사장한테 딱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저 은퇴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다 해치웠다. 그랬더니 사장이 잠깐만 하고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딱 부르더니 뭔가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었던 그 키를 그 사람한테 주면서 그동안 30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 집 가지세요. 그 집 가지세요. 그 집을 줬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잘할 걸, 설계 제대로 할 걸, 기초 세울 때 거기 파일 박는 거나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할 것 대충 짓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건축 자재 그거 할 때도 제대로 된 걸 쓸 것, 아니면 디자인할 때도 정말 편리하게 이렇게 해서 정말 근사한 모습으로 할 걸.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잘할 걸.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섬기는 벨리연합감리교회 이 초창기 창립 멤버가 있는데 황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 한 4년 되셨나요? 벌써 5년 되셨나 그래요. 근데 그 황 장로님 참 귀합니다. 매년 우리 황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래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악수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딱 나오면 보통 목사가 이렇게 악수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면 손 한 번 그냥 잡는 정도가 아니죠. 겨우 이렇게 잡으면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목사님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 손을 잡아야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은 이제 저도 이렇게 습성이 들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장로님은 손을 딱 잡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회 나가거나 그러면 바로 그 전날 전화를 하세요. 전화하면서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교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잘 감당할 테니까 목사님 정말 거기 가서 그 교회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분은 매년 12월만 되면 이 사과 그리고 특별한 사과인 것 같아요. 따로 주문하는 거. 그 한 박스를 목회자들한테 꼭 가지고 또 귀한 몇 분들한테 돌리세요. 이렇게. 그분이 사실은 그 전에 암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신장암 있고, 그런데 그건 잘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 괜찮고. 근데 2월 달이 됐는데 사과 한 박스를 또 가져오셨어요. 12월에 했는데 2월 달에 또 가져오신 거예요. 왜 가져오셨을까?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이 목사가 감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모습을 뵈는데 그 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3월 첫 주인가 이렇게 돼서 장로님 미리 이제 부탁을 드려놨죠. 그 주일에는 장로님이 꼭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이 대표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날 기도를 하시는데 교우들이 다 울었어요.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다 거기 묻어나오는 거예요. 한 마디 마디가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게 다 느끼잖아요. 다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됐죠. 장로님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했더니 그 다 없어졌다는 그 암이 뼈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제가 다른데 그때 이제 한인총회 거기 이제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4월 말 그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잘 버티셔야 됩니다. 제가 갔다 올 때까지 잘 버티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돌아오는 날 LA 공항에 랜딩 딱 하는 그 시간에 랜딩 딱 했는데 카톡에 메시지가 딱 떴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근데 그 장로님들이 같이 다른 장로님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중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시는 거였어요. 근데 참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나누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반석 같아진다. 그 장로님이 가장 좋아했던 그 찬송이 있었어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미리 장례식을 하시면서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거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것을 꼭 불러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다시 들여다봤어요. 1절이 이렇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거죠. 근데 그 4절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너무 좋죠?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우리가 변화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듯이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다리 절거나 아니면 몸이 아팠던 사람도 새로운 몸을 가지고 이제는 변화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가지고 사는 그 교회가, 그 교우들이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음보의 권세를 이겨내는 그 이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 저희 교회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자녀들이 나이가 드셔서 이사를 이제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아주 나이가 정말 많이 들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장례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결교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기도를 저한테 부탁해서 이제 그 성결교 목사님들이 이제 이제 집례는 하고 저는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분에 대한 기억을. 그분이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는데 그 마지막 은퇴하면서 은퇴사를 했는데 딱 3문장으로 은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둘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셋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정말로 잘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좋은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